자, 오늘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오늘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자, 추운 날씨죠? 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게 뭐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교회를 왜 다니냐 물어보면 다 아마 거의 100%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소원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러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예수 믿는 첫 번째 관심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관심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이신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하세요. 27절을 보니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28절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또한 그 당시에는 가장 존경받고 사람들이 따르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높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든지 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혁명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말하는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믿던 어떤 생각이 믿던 그 내 자유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 믿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좋게 말해도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따라가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진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대답을 하죠. 항상 베드로는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용기가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죠. 좋은 자세예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태복음에는 더욱 정확하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암송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고요. 올바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다르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도전되는 그런 질문이고 문제죠. 예수님 믿지만 내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뜻을 따르죠. 근데 왜 그것을 사람들이 착각하냐면 하나님 뜻이 내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은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내 소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3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막 이런 놀라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왜 고난을 받아요? 우리 인생이 받는 고난을 겪으시고 또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을 해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항변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다. 이게 꾸짖는 단어예요. 꾸짖는다. 충격적이죠.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올바로 했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 모든 걸 바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들이 출세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적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믿는 게 같아야 돼? 틀려야 돼요?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도 자신의 개인의 소원과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지금 오늘날에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하고 죄에 매여 살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전까지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방금 전에 베드로는 올바른 진리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거를 알게 된 것은 네가 혈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고 네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즉 성령이 너를 알게 하셨다. 네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올바로 믿음을 고백하더니 네 욕심대로 네 본능대로 살려고 하니 마귀가 너를 유혹하여 너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사단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멸망의 길이 이미 확정된 존재,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신처럼 멸망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새해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사라지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뜻, 사람의 일을 따라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단의 공격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신 구원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사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시적인 달콤한 캔디를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어야 된다.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영원히 사는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영원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소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목적이 다르므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때때로는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뭐예요? 부인.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뜻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 보세요. 나를 부인하게 되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 어떤 모습이겠어요?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서게 되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부인이 목적이 된다.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부터 하라. 내 뜻을 먼저 죽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고난과 죽음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영광 얻으려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화려하게 살려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남들보다 앞서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어깨 으쓱거리면서 살려고 하면 벌써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건 자기 부인,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고난받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죄와 정욕이 죽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이다. 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우리 보고 왜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중요하죠. 끝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의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영광부터 얻으려고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여기서 사람들 위로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삽니다. 사실 이렇게 번영신학, 이게 그걸 프라스퍼러스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가르치면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고 사람들은 그런 가짜 복음에 혹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 근데 그 과정 중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늙어서 죽거나 어떠한 불의한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이 기초, 이 기본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올바른 우리 신앙의 확실한 신앙의 기초를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조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육신을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신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면 구원받는다.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뭘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합시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 그러고,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자꾸 넘어져서 그렇지, 이 말씀을 다운그레이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한한 육신의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즉 예수님을 위한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생활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사는 사명.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죽이면서 내 뜻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우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복음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해야 된다. 왜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짜 부끄러울 사람이 누구고 진짜 수치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사람들한테 전하지 못하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오해하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기죽지 말고 또한 그들 앞에서 숨지 말고 진리만큼은 올바로 선포하고 복음만큼은 올바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늘에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38절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누구 앞에서 부끄러운 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진짜 부끄러운 거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칭찬과 존귀와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9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본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기준 삼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섬김으로 오는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시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영광 돌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